오늘이 이제 이 말씀, 오늘 4월 첫째 날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수요일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이틀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참 흘리는 그런 내 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에 참 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참 또 그들 사이에 이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러니까 참 아마 이제 물론 바로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이 제자들 모임,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데 이 참 다툼이 예수님께서 참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참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참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중 한 제자의 배신을 참 이렇게 예고하시는, 이런 참 엄중한, 이런 어떤 엄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자들 가운데 또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툼. 무슨 다툼이 있었느냐? 우리 중에 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의 그런 왕들은 참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거창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참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참 군림하면서 그들 가운데 은인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2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분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셨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또 발을 씻겨주는 자로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좀 가슴이 우리가 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 참 엄숙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읽었던 말씀, 너희는 누군가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가 참 겪었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 이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별로 귀담아 두지 않고, 그리고 또 누가 크냐 다툼에 빠져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군가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지난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참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참 무지한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참 맡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또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주님과 먹고 마시며, 이거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중심적인 그런 리더들이 다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부족한 것, 그런 것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과거의 모든 수고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인정.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섬기는 분들이, 또 우리 주의 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면 주로 어떻게 되죠? 그 잘못, 그 부족함 때문에 무엇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그분들의 과거에 참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했던 것, 이것까지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 하나의 그 일반화의 오류죠. 일반화. 그냥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한, 또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분의 지난 모든 수고까지도 그것을 막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잘못들을 이렇게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투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도 그때까지도 참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누구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나의 그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그 과거, 그 수고했던 과거를 인정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깊이 참 만나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는 참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기억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분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들의 죄악을 옮겨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의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참 분이 참 이렇게 자기가 범한 잘못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해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죠.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부탁을 드리니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분을 위해서 또 이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참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답이 뭐냐? 답이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허물들은 덮어주시지만 우리들의 그 수고는 어떻게 하시죠? 다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반대는 어떻게 되죠?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기억을 하는. 그러니까 참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그들의 그 과거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을 그걸 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 무엇 하시느냐?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는 그 나라를 너희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저희들은 어떻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상대방이 우리들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가졌던 미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접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수고했던 것들도 다 기억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죠. 나라를 맡길 거다. 그리고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그 어떤 사랑의 관계 유지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나라를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들이 과거에 충성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1절에 시몬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박살내려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너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 보십시오,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 저렇게 다투기 좋아하고 자기 야심으로 때묻어 있고 조금만 이제 위험하면 또 돌아설 수도 있는 저런 자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내가 엄중하게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한테 요구했겠죠. 요구. 끊임없이 저들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한계들 다 드러내면서 그냥 저들은 포기하십시오, 끝내십시오,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사단은 너희들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들춰내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단의 그런 지혜와 능력 드러내면서 너희들을 그냥 끝내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요구한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요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사람이죠, 단수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시몬아 시몬아, 정말 사단이 너희들을 다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몬이 돌아서게 됩니다. 넘어지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의 결과물이죠? 시몬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몬은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시몬이 만약에 돌이켰습니다. 남들은 쓰러졌는데 만약에 시몬은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죠? 남들은 넘어졌는데 시몬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역시 나는 다르다. 역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돌이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돌이킨 후에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다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죠?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내 형제들을, 너와 같은 시험, 같은 실패를 경험한 저들을 굳게 해라. 저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몬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 주위에는 넘어진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넘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직 넘어지지 않고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역시 나는 달라. 어릴 때부터 내가 나를 봤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에서 자랑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들을 굳게 하고 일으켜주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으켜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난 정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여러분, 또 참 앞에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참 사단이 너희들 밀가 부르듯 요구하는데, 그런데 참 내가 너를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쓰러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해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또 왜 또 베드로야 앞에는 또 시몬아 그러죠. 또 왜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는 바뀌어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베드로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그래, 너 반석이다. 반석.
내가 너 반석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바로 불과 몇 시간 후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참 아주 이게 아이러니컬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딱 한 가지 제목이잖아요.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44절에 예수께서 참 천사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도전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자기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그 부담감에 짓눌려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그들은 감당을 못했어요.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얼마나 잘못했다, 너 나쁜 놈이다, 회개해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들의 다투는 것, 잠들어 있는 것, 부인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덮어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러면서도 이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들의 과거에 조금 잘한 것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부딪힐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에 부딪혀서 회개하지, 죄와 잘못에만 부딪혀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실패, 그러니까 이런 다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잠들어 있는 그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의 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분의 뜻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은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굳게 하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켜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돌이키는데, 그들을 굳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또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굳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